백일화, 임종호 삼이의 기이한 체험과 희랑조사의 득도. 옛날 쌍계사에서 공부하던 젊은 삼이 임종호는 절집에서 있으면서 한 번씩 가까이 있는 속가집을 다녀오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집에 다녀오려고 나가다가 일주문 밖에 큰 고목이 넘어지는 소리에 어찌나 놀랐던지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가 보니 마침 어머니가 점심을 잡수시고 계셨다. 인사를 해도 본체만체 하고 점심만 들고 계시기에 어머니, 저 밥 좀 주세요 하였으나 역시 잠자코 점심만 들고 계셨다. 아무리 본체만체 해도 어차피 밥은 얻어먹어야만 하였기에 어머니 하면서 어깨를 흔들면서 밥 좀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이상해라. 밥 먹은 것이 체했나. 왜 한기가 들고 머리가 어지럽고 하지 하시면서 동생을 부르고 말씀하셨다. 뒷집 할머니 좀 오시라고 해라. 동생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더니 뒷집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그 할머니는 꼬박꼬박 짚어보더니 이상한 객기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밖에 나가더니 복숭아 나뭇가지와 물밥을 한 그릇 가지고 들어와서는 너의 이름도 알고 성도 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하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로 임종호 삼이를 두들겨 팬다. 종호 삼이는 하도 어이가 없고 이상해도 그만 쫓겨나오니까 에라 이거나 먹고 가거라 하고 바가지에 담겨있던 물밥을 쏟아준다. 배가 고픈 참이라 물밥을 받아먹고 나와서 곰곰이 생각하니 어머니한테 밥을 얻어먹기는 틀렸고 강 건너 누님 집이 있으니 누님한테 가서 얻어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누님 집을 찾아갔더니 누님 역시 본체만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면불구하고 누님, 나 밥 좀 주세요 하니 누님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다. 다시 또 누이 손을 잡아당기면서 밥을 좀 달라고 하니까 누이 역시 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면서 조카를 부르더니 다시 그 할머니를 모셔오라고 한다. 얼마쯤 지나서 그 할머니가 와서 짚어보더니 이상해라. 아까 그 귀신이 이번엔 여기 왔네 하고는 역시 먼저 번처럼 쫓아낸다. 임종호 삼이는 누님 집에서도 물밥 한 바가지만 얻어먹고 돌아 나와서 생각하니 절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집에 자주 온다고 나를 오지 못하게 짜고서 이렇게 쫓아버리는구나. 앞으로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집에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동네 밖으로 나오니까 동네 처녀며 아주머니 총각 청년 할 것 없이 못게 모여서 화전놀이를 하다가 임종호 삼이를 보더니 아, 너 어디 왔다 가니? 여기 와서 놀다 가라 하면서 붙들어 드린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는 하지 않고 집에 자주 온다고 밥도 주지 않고 쫓아내서 화가 나 있는 판에 여기서 놀아서야 쓰겠냐. 더군다나 부처님께서 계율에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은 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그만 뿌리치고 절로 올라오는데 절 근처 고목 아래에 당도하니 조금 전 내려올 때는 없던 한량들이 활을 쏘고 창 던지기를 하면서 임종호 삼이를 보더니 야, 너 어디 갔다 오느냐. 여기 와서 놀다 가거라 하면서 붙들어 드린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런 것은 구경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놀았어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뿌리치고 올라오는데 조금 전에 고목 넘어가는 소리에 놀랐던 자리에 이르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중이 죽어 있었다. 하도 이상해서 그 사람의 몸을 뒤지니 자기가 늘 보던 거울을 지니고 있었다. 너무도 신기하여 그 거울을 들고 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내 거울이 어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또 내 얼굴은 왜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거울도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저를 향해 올라오는데 스님들이 가사장삼의 법복을 입으시고 나오시기에 인사를 했더니 스님들도 역시 본체만체 하신다. 아, 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집에 자주 내려간다고 스님들께서도 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종호 삼이가 집으로 가다가 나무가 넘어지는 소리에 놀라서 죽었다네. 나이도 아직 젊은 것이 참으로 안 됐어. 그 아이 집에 연락해서 부모를 오시게 하여 화장해 줘야지. 종고 삼이는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집에 갔다 오는 길인데 저놈이 나하고 똑같이 생겼으니
내가 죽은 줄 잘못 알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절에 들어갔더니 절에는 스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고 신이 들려 고치기 위해 절에 와서 공양주를 하는 공양주 보살만 혼자 있었다. 스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야, 이 스님아. 스님이 죽었다고 모두 화장하러 화장터로 가셨으니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그제야 아까 오다가 보니 나와 똑같이 생긴 놈을 화장하러 간다고 하던 것을 생각하고 단걸음에 달려가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놈을 장작더미 위에 눕혀놓고 임종호 영가여 너의 가사장삼은 내가 갖겠다 하고 또 한 스님은 너의 책과 벼루는 내가 갖겠다 하면서 서로 임종호 사미의 소지품만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이야기만 주고받았지 임종호 사미를 위한 염불이나 독경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나와 똑같이 생긴 이놈 때문에 죽지도 않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가라 하고 나의 소지품을 나누어 가지러 하나 생각하면서 그만 나무더미로 올라가서 이놈아 하고 확 잡아당기면서 그놈과 한데 뭉쳐서 그만 깨어나며 말하기를 네 이놈 왜 남의 소지품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느냐 하고 소리를 지르자 대중들은 깜짝 놀라면서 임종호 사미를 안아내리며 네가 깨어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물으니 임종호 사미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다하였다. 다시 연불하던 두 분 스님께 물으니 임종호 사미의 말은 모두가 사실이었다. 임종호 영가요? 하는 말은 진심으로 불렀고 그 뒤에는 연불과 경을 읽는 일은 소홀히 한 채 임종호의 소지품만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만 하였다고 말하였다. 귀신은 사람의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소리로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가르치는 강사 스님은 그것을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영혼 천도는 말과 글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었던 후로 임종호 사미의 모든 뒷바라지는 강사 스님이 다 대주기로 하고 다시 대중들과 함께 임종호 사미의 부모와 누이에게 물으니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목계 화전놀이 하던 장소에 가보니 어느 누구 하나 지나간 자취도 없고 다만 개구리들이 개굴개굴하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또 고목 밑에 와서 보았더니 거기에도 역시 사람은 지나간 흔적이 없고 다만 말벌만 오락가락하는 것이었다. 만약 임종호 사미가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지 않고 목가에서 여자들과 놀았더라면 속절없이 개구리가 되었을 것이고 또 한량들과 놀았더라면 역시 말벌이 되었을 것이다.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뿌리친 공덕으로 개구리와 말벌이 되지 않고 다시 소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본 강사 스님은 강사의 자리를 사임하고 도를 닦으시고자 경남 사천군 삼천포에 있는 운흥사 위에 있는 낙서암으로 올라가서 수도하시어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득도하셨다. 그분이 바로 지금 해인사 희랑대에 봉 안 되어 있는 희랑조사님이시다. 부처님의 계율은 중생의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보배의 등불이 되고 또 양심이 메마른 마음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감로의 단비가 되어 양심의 싹이 자라나게 하여 중생에게 한량없는 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보배의 감로비를 받지 못하거나 계율을 청정히 지키지 아니하면 갖가지 동물로 태어나게 된다. 또 음욕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은근히 말라져서 다음 세상에 고자의 보를 받으며 또 양근의 보를 받아서 남자를 생각하면 남자로 변화되고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로 변화하여 음욕의 불꽃이 훨훨 타올라 몸과 마음이 항상 괴로운 고통을 받으므로 얼굴이 추악하게 생기고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청정한 종자를 끊는다고 하셨다. 이것은 몸으로 짓는 죄로 살생투도 사음이며 둘째 입으로 짓는 죄로는 망어기어 양설 악구가 있으니 망어기어 양설 악구란 진실의 종자가 모두 끊어지니 참답고 아름다운 말로써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탐진치이니 이것을 신구의의 삼업이라고 한다.